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많은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갈등 중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정말 다른 갈등보다도 더 상처를 많이 남기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봐도 참 갈등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본초에 있었던 사라 그리고 후초에 있었던 하간, 이 둘과의 갈등이 얼마나 컸어요. 그리고 에서와 동생 야곱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그 아내들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 이렇게 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갈등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은 그래서 어떤 갈등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후유증도 남기게 되고 아픔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몇 해 전에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 비용을 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입소 비용을 누가 냈냐면 둘째 아들이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요양원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어머니 입소 비용을 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입소 비용은 형님 보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잘 좋은 마음으로 효성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의 입소 비용을 냈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이제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입소 비용 내지 않겠다, 형에게 이제 입소 비용을 받아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상속했는데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했어요.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오늘 또 나머지 그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셔서 생각을 했었었나 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텐데 미리 그러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알리지 않냐고서 큰아들, 큰 내외만 불러가지고서 나머지 재산도 다 큰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은 내가 전에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가 상속해주지 않고 장남이라고 나 혼자 상속받았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을 텐데 이번에도 다 나한테만 나머지 재산을 다 준다고 하면 다른 형제들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이러면 이거 도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해가지고서 저 같으면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형제들에게 나누는 방안을 아마 이야기하면 어떻겠었을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불러서 얘야 어머니가 이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이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해서 아주 우애 좋게 사이좋게 거기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재산을 물려받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 일을 알게 됐었을 때에 그 다른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까지 입소 비용을 다 냈는데 형은 내지 않았어요. 입소 비용도 이제까지 다 둘째가 냈는데 형은 다 재산만 상속받고 할 도리는 안 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배신감이 들고 형한테도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입소 비용 내지 않겠다, 면회도 오지 않겠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가르마를 잘 타줘야
자녀들 우애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가르마를 잘 타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우애가 깨지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의를 해서 아름답게 해야지. 오늘 본문도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영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했습니다만 형제의 관계도 깨어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그것이 못마땅해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재산을 주고 호랑방탕에서 왔는데 그 또 동생을 끼어안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또 못마땅해요. 그래서 형과 아우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중의 관계가 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요.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그 갈등, 그걸로 인한 아픔은 정말 치유되기 어렵고 정말 죽을 때까지도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로 잘 해결해야 돼요. 사업이 망해도 친구가 배신해도 견딜 수 있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가슴에 대 못 박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아들 때문에 가슴에 못 박힌 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당시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천륜을 거스르는 일,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천륜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깨뜨리는 일, 그것이 생전에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서 이후에 자식들에게 분배되어졌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재산을 요구할 때는 폐역한 자식이 되어져서 신명기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서백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문제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천륜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겁도 없이 철부지 둘째 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천륜을 어기는 폐역한 짓을 저지르고 율법을 깨뜨리는 일을 그는 감행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율법을 뛰어넘어 천륜을 뛰어넘는 정말 인자한 선한 좋은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좋은 아버지? 여기 본문 나온 아버지가 뭐를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아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저 농촌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이 어버이날에 촌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게 찾아갔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어버이날 그 멀리까지 가서 농촌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까지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들이 아직 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아주 집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잘 됐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거 줘주실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줘주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요, 그 말에 그 어버이날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멀리서 찾아와서 감사했고 좋았던 마음이 아니라 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나이 많으신 부모님 앞에 불편함 없이 사시게 오래오래 사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도움 되지 못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지는 못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거 빨리 팔아서 나 다 주세요. 노인들 어디 가라고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한 소리 했대요.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그렇게 얼마나 아둥바둥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희생해놨어요. 근데 내 집장만 하겠다고 아버지 엄마 이거 집 팔아서 줘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 아들을 때리기보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아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놈은 뭔가 싹이 보여. 괜찮아. 성공할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 세상 모르는 철부지가 어디 나가서 자기가 이 돈 가지고 가서 뭐 해요? 경험이 있어? 세상 살아봤나? 뭘 해봤나? 이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온돌 속에서 온실 속에서 잘 자랐는데 뭘 세상이 만만하게 그렇게 쉽게 뭘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자기의 피같이 모은 돈을 이 아들에게 줘요. 여러분, 부모의 돈은요, 돈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살아온 역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살아온 역사예요. 순간순간마다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그것을 모았겠어요? 쉽게 모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부모의 돈은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에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런 생각하지 못했고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허랑방탕하고 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은 큰아들이 뭐래요? 장녀들과 다 써버렸어요. 이거 진짜 화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패를 거리꼴로 돌아온 두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품어 주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느냐?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인자하고 좋은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도 이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고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처럼 하회 같은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진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또 이해하셔요. 거기까지는 사랑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이해의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까지도 너의 전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비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부모도 악한 사람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사랑하세요. 둘째 아들이 피같이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가지고 정말 열불나게 속이 뒤집어지게 머리가 터질 만큼 화가 날 정도로 그 어떻게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요 장녀들과 다 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책 잡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다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큰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쑥맥 같은 아버지라서 둘째 아들의 철없는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싹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줬겠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못 알아들어요. 가서 정말 세상의 비정함과 쓴맛을 경험하고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집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못해. 실패를 해보아야 뉘우치고 새 사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요 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박수치고 최고라고 해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를 쳤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게 되면 유대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돼지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것이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돼지를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선민의 의식을 완전히 짓밟는, 유대인으로서는 보면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해서는 안 될 돼지 치는 일까지도 했고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까지 먹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실패를 알았어요. 그 실패를 이 아버지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거짓골로 돌아오는 철부지 아들을 위해서 그 동구박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올 때 거짓골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멋있게 금이환장하게 좋은 차를 타고 삐까뻔쩍 양복을 입고 돌아오는 아들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아요. 거짓골로 올 것을. 동구박에서 기다리다가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가요. 그리고서는 그 실패한 아들을 자기의 품에 안아주게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그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아들의 볼에 아버지가 얼굴을 부비면서 잘 왔다고 등을 두드려줘요. 그리고서는 동네 사람들을 탁 불러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왔다고.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요 참 그렇진 않았어요. 요즘에 비인간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비인간화가 뭐냐면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비인간화의 시작이에요.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따뜻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잘못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은 감춰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반대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인간화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비인간화되어진 아버지 같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숨어 있어. 내지는 어디 있지?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절까지 그 11절서부터 24절까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24절에서 내가 이렇다가 그 아들을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 벌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25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좋은 아버지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25절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크게 대못받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아프게 한 사람은 호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에 얌전히 남아있었던 범생이 큰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며 순종하는 착한 장남이었었어요.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만 보면 늘 불쾌했었어요. 자기가 보면은 동생은요 성실하지 못해요. 맨날 머릿속으로만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상상만 하며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철부지예요. 이런 사업하면 될까? 저런 사업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맨날 그런 헛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는 않고 이런 동생을 보면서 성실한 이 큰아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제사를 나눠달라고 하는 걸 보며 이 아버지는 띄워주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띄워줬어요.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몰라요. 동생은 그 돈 갖고 나갔을 때 형은 그랬을 거예요. 저놈 오늘부터는
이제는 내 형제 아니야. 절연, 단절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돌아왔었을 때 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아들. 여러분, 여기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두 가지의 뜻이 숨어 있어요.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고. 뭐예요? 아버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야. 당신이야. 뭐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 와야지. 그게 동생을 위한 겁니까? 그게 신앙인이 할 짓입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모든 성에서 나서 돌로 쳐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가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도대체 왜 이래요? 봐요. 이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그걸 방조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못마땅함이 당신, 그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요, 동생은 그 가출을 하려고 했었을 때 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동생을 붙잡거나 설득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대화도 안 해요. 벌써부터 마음의 담을 굉장히 크게, 높게, 두껍게 쌓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야, 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우리 율법에도 이렇게 규정돼, 그리고 세상은 만만치 않아. 너 나가면 고생해.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 너한테 줄 텐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설득하거나 동생을 붙잡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구 밖으로 나갔었어도요, 그런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것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알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중의 아픔에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런 아들을, 그런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런 아버지를 전혀 위로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큰아들, 이 두 아들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어려워요. 큰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아버지 기도하면 그래도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하고 아버지의 상심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모범적인 것 같지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큰아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둘째 아들은 있지 저렇지만 큰아들 하나만큼은 잘 뒀어. 큰아들만큼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성실했었고, 오늘도 저 어디에 있다 와요? 일하다 왔어요. 일하다가 쉬거나 노는 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둘째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못마땅해 여기는 좁은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서는 탐욕.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더 대못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못받고 있는 건 누구다? 큰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24절에서 끝나야 돼요. 이야기는.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마저 줬구나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뭐예요? 큰아들에게 지금 아버지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으로 마저 달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큰아들이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해요. 해피엔딩일까? 여러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형이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는 굉장한 슬픈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큰 형이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동생을 껴안고 그래 잘했어. 형이 옹졸했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가가지고서 돌아온 동생을 안고 용서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용서하지 못하고 가장 슬픈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용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써야 할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고, 가장 기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써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 의하여 이 이야기가 슬픈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을 더 크게, 더 넓게, 너그럽게 갖고 역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